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화당 박명화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의 비세가 대단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아주 다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조심조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책을 출판하셨다고요? 예, 격암유록 신해설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에 격암유록이라는 책은 여러 사람들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존에 나와 있던 격암유록 그 해설본과 좀 다른 각도에서 해설을 해서 격암유록 신해설이라고 이름 붙여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 네. 새 신자를 붙였군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비전문가로서 격암유록 해설 다 어느 분이 하나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께서 하신 그 격암유록은 그러면 그분들이 쓴 책과 어떤 점이 다르고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 그런 점을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격암유록을 하필 이 시기에 출판하게 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격암유록이라는 이런 예언서는 보통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렇게 써놓지 않습니다. 어느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격암유록은 한문하고 무슨 동양 철학을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천지비밀을 언두장미, 그러니까 글귀의 앞부분을 숨기고 꼬리 부분을 감추고 또 그리고 문장의 순서를 뒤바꿔 놨습니다. 한자를 차례대로 쓴 게 아니고 완전히 순서를 바꿔가지고 보통 우리가 해석하는 그 순서대로 해석하면 또 되지도 않고 또 그 주역도 좀 알아야 되고 파자라든지 이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쉽게 때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게끔 이렇게 숨겨 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했는데 격암유록의 그 주인공인 정도령은 그 징표가 감로해인이잖아요. 감로해인은 이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는 맡아볼 수 없는 그런 향기가 나는데 또 실제로 사진기라든지 촬영기라든지 찍을 수도 있어요. 최소한도 그런 사진 촬영하는 거라든지 그런 걸 직접 보고 또는 감로해인을 직접 몸소 체험을 해가지고 맡아본 경험이 있어야지 정도령의 주인공이 되는 그 격암유록을 좀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출간을 하게 됐고요. 또 격암유록에서는 이 격암유록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놓고 또 그래서 또 호리불차라고 털끝만큼도 차이가 없다, 오차가 없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하필 이 시기에 그런 격암유록 신해설이라고 해서 책을 내놨냐 하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완전히 대혼란이 들어갔고 또 이 혼란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부분에서 총체적으로 대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우리 가장 중요한 각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길을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격암유록에 보면 그런 생명의 길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격암유록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격암유록에 조금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알겠지만은 격암유록은 선입자 망 해가지고 중입자 생, 말입자 사라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망, 결국 죽는 거죠. 중입자 생은 중입은 산다. 그리고 말입자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 말입자 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경자고 내년이 신축년인데, 신축년에는 이 중입에 해당되는 게 병신부터 신축까지가 중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병도령님을 만나가지고 감노회인을 받아가지고, 감노회인이 그 마귀를 죽이는 무기인데 그 마귀를 죽여가지고 새롭게 이제 거듭을 놔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임진왜란 때는 소위 말해서 이재송송 해가지고 소나무가 내 목숨을 살린 데 이뤘고, 병자호론 때는 이재가가라 해가지고 피난 갈 것이 아니라, 한겨울에 피난 가가지고 눈에 빠질 것이 아니라 뜨뜻한 집에 온돌방에 누워 있는 것이 내 목숨을 보존하는 데 이뤘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럼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자치하고, 앞으로 닥칠 마지막 우리나라에 큰 재앙이 있는데, 거기는 이재전전, 수토 삼수 종말 이재삼수, 이재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전전이라는 말은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로운 것은 전전에 있다, 밭전자입니다. 세상 말하는 세상의 밭이 아니고 정도령을 그렇게 함으로써 감춰놓은 겁니다. 정도령을 만나야지 감노회를 받아가지고 내 목숨을 보존하는데 이롭다. 그 시기가 수토다, 세 번째 수다. 그 수토라는 건 물토끼라는 말입니다. 물토끼, 물숫자에도 토끼 도자. 물토끼인데 이 물토끼를 60갑자로 환원을 하면은 계묘가 되는 겁니다. 계묘. 계묘가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계묘년이 2023년입니다. 2023년인데 물론 꼭 2023년이라고 찍어서는 이야기를 안 되어 있지만은 6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그럼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하는 거는 각자가 알아야 할 몫이지만은 세상 돌아가는 걸 이치를 보고 판단하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내년 신축년이 그 중읍의 마지막 해가 되기 때문에 병자 신축, 지금 이 병자 끝에 신축 초에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정도령을 꼭 지금 이 시점에는 꼭 만나야 된다. 네. 그런 뜻에서 출간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기가 너무나 엄중한 그렇죠. 시기인데, 예. 그거는 바로 이제 우리 한국의 세 번째 환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런 예언이 격암력이 되어 있다. 그런 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니까 이 책을 널리 알려서 그렇게 좀 사람들이 그 생명의 살 길을 찾는 그런 방도를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출간하신 거네요. 네. 이 격암유록은 정말로 그 예언의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 특히 이승만 정권이라든지 6.25 전쟁,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의 출현 등 여러 가지 예언들이 다 들어맞았고, 특히 그 전도관의 그 박태선 장로의 존함이 바로 나오고요. 전도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또 박태선 장로가 했던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격암지록은 위서다, 조작된 책이다, 이런 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한때 그런 얘기가 돌아다녔는데요. 격암유록, 현재 격암유록은 1944년도에 이도은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필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1944년이면은 해방되기 직전이죠. 비관한 예로 보면은 박태성 장로님이 1917년생입니다. 그럼 1944년에는 만 27세밖에 안 됐어요. 그럼 한국 나이 28세다. 그때는 사회 유명인도 아니고, 대한민국 누구도 박태선이라는 사람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살펴보니까, 박태선이라는 분은 1944년도에는 대한민국 그때는 일제치하지만 우리 나라에 없었어요. 일본에 있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격암유록에 박태선이라는 이름이 나왔으니까 박태선 장로님을 진화하는 곳에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1944년도에 그런 기록을 필사를 해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되어 있는데 그 1944년 이후에 일어난 우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을 이도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 기록을 했겠어요? 이도운이라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대도인이 돼가 미래를 투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볼 때 단순히 이제 필사를 할 적에 뭐 글자가 조금 잘못 쓴다거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쓰다 보면은 뭐 그런 걸 가지고 위서다 이렇게 뭐 단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지금 현재로는 뭐 격암유력이 위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네, 격암유력은 위서가 아니다. 예. 이런 말씀이고요. 그렇다면 이 격암유력에는 그런 그 한문으로 잔뜩 된 그 책을 또 그냥 은두장미라 그래가지고 막 숨겨놓고 뭐 복잡하게 해놨다는데 그 격암유력을 해석하는데 키워드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보면서 격암유력의 그 대표적인 한 글, 네. 문장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정도령이 계룡산에 도읍을 정해가지고 지상 선국을 건설한다. 네. 계룡은 비산명이다. 네. 그리고 계룡산, 충청도 공주 계룡산을 찾아가면 안 되죠. 계룡은 산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네. 그리고 공주 계룡산이 아니고 이건 세상의 지명이 아니다 이거죠. 산 이름이 아니고. 그럼 정도령이 계룡산 그러면 무슨 말이냐? 세상 산도 아니고 네. 계룡산이라는 거는 정도령을 지칭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네. 보통 사람이 알 수 없게끔. 중요한 거는 이 지상에다가 신선의 나라를 건설한다 이겁니다. 신선의 나라. 신선은 뭐냐? 불로불사의 존재 아닙니까? 네. 불로불사가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든다. 결국은 사람들이 신선과 같이 되어서 신선이 되어서 죽지 않는 세상이 앞으로 열리게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죽는 세상이잖아. 사람들이 뭐 7, 80, 또 8, 90 살다가 결국은 죽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 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 죽는 세상이 안 죽는 세상으로 바뀐 게 이게 천지개벽이에요. 네. 천지개벽이고 네. 어떻게 만드느냐? 감노해인을 가지고 감노해인이 정도령의 징표인데 네. 감노해인이 그 마귀를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살마광선. 네. 살마광선이기 때문에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신인 동시에 이 사망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네.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신이기 때문에 마귀를 죽여버리면 네. 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도령을 우리가 찾을 때는 감노해인을 찾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감노해인을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도령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노해인을 가지고 있는 정도령을 우리가 꼭 찾아봐야 된다. 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격암유력의 키워드라고 한다면 계룡산인데 계룡산은 산이 아니고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정도령이고 예. 그래서 정도령은 감로로서 죽지 않는 세상을 만든다. 뭐 그런 거를 감로와 뭐 계룡산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정도령을 예언한 격암유력을 풀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러면 그것만 알면 격암유력을 다 풀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누구든지 다 뭐 정도령, 네. 정도령이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고 네. 또 뭐 성경에서 말하는 구세주인데 네. 이 격암유력에는 정도령이 세 분이 나옵니다. 세 분.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여자다, 어떤 사람은 남자다, 뭐 선생이다, 뭐 선생이다 하는데 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혼돈이 나가지고 네. 정확한 소위 말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륵불도 미륵 삼전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동양에서도 삼신일체, 뭐 상제님, 삼신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상제다. 구세적으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삼위가 한 분이 된 분이 구세주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분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면 네. 격암유력을 풀 수가 없어요. 뭐 그 이전에 이미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제가 격암유력을 새롭게 이렇게 신해설이라는 이름으로 풀게 된 거는 그
이민재 선생이 쓴 삼약 대경을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보니까 또 삼약이라고 해서 다 그 시대와 역사에 그 도수에 맞게끔 하나님이 하늘에 사람을 내 가지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천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선천과 후천과 중천이 있는데 네. 선천의 1도, 2도가 복희와 문왕입니다. 주나라 문왕이죠. 그럼 후천은 3도, 4도가 수훈 선생과 화운 강전산 선생입니다. 이 선천과 후천은 세병사장이 불면이라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 중천에 오면은 5도와 6도가 모군과 거문이 오는 겁니다. 이 모군과 거문의 천지공사가 끝나면은 죽음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지상의 신선의 나라가 건설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개감유력 신해설에서 해설을 했는데 이것을 보면은 강정산 선생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자기 뒤에 두 사람이 또 온다고. 그 두 사람이 모군과 거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모군과 거문만 알지 그 사이에 또 여인 한 분 있는 것은 또 아무도 또 몰라요. 그거를 이제 개감유력에서는 사민동행이라고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고, 사민동행 72, 또 사민동행 뭐 72, 72나 72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1도가 그러니까 선천의 1도가 36궁이 궁수로 말하면, 그 다음에 문왕이 2도가 45궁, 그 다음에 3도가 되는 후천의 3도가 되는 수훈 선생이 54궁이고, 그 다음에 4도가 되는 화운 광정산 선생이 63궁이 되는 겁니다. 광정산 선생이 자기가 스스로 63궁이라는 말도 사실 했어요. 궁자만 붙였을 뿐이지. 그 다음에 모군이 중천의문에 들어가가지고 5도 모군이 72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81궁을 해가지고 9981, 81궁이 이제 마지막에서 다 끝내는데, 삼인동행 72라는 말은 72가 소위 말하는 체가 되는 겁니다. 체용을 이야기할 때 몸통이 되는 겁니다. 강정산 선생이 말한 두 사람 가운데서 먼저 오는 분이 그 하나님이 신이 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몸통이 되고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강정산 선생이 시행하는 사람들도 그 책 잘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상제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두목에게 도통줄을 내려 보내가지고 대두목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대두목이 정도령이에요. 네. 그걸 이제 개감요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상제지자.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정도령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천생자.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네. 또는 무부지자. 네. 아버지 없는 사람이 아버지 없는 아들. 그건 아버지 없는 아들이 아버지 없는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자존하시는 분이죠. 네. 하나님이 아버지 있으면 그것도 아버지의 아버지가 또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 그게 정도령인데, 정도령이 그러니까 용이 되는데 몸통이 있으면 사람도 몸통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팔다리가 일을 하는 거죠. 네. 팔다리는 몸통이 없으면 팔다리가 있을 수가 없고, 네. 또 몸통은 팔다리가 없으면 일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몸통과 팔다리가 하나가 합의돼야지 온전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도 몸통이 되는 72궁과 팔다리에 해당되는 여인 한 분과 마지막에 오신 85궁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를 이루신 분이 81궁 속에서 구현이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가 고대하던 미륵불이요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이 그림이라 그럴까 이런 걸 알아야지 이 개감유력이 해설이 되지. 그렇지 그걸 모르면은 여섯 번이 여자를 얘기하는 것 같고 저섯 번이 이런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이 구절 가면 또 다른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서 혼란이 일어나서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개감유력에서 말하는 정도령이 보통은 다들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다. 그래야만 개감유력을 풀 수 있다. 그런 말씀이네요. 이번에 나온 책이 3권이죠? 그러면 이제 학원은 언제 출판하십니까?
학원도 뭐 봄이 가기 전에 이른 봄에 출간하도록 봄 예정입니다. 예. 이른 봄에 그럼 예. 한 3월쯤 예, 예. 말씀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뭐 선생님 뭐 특별하게 또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그런데 이제 정도령 마지막에 나오시는 그 정도령을 강정선 선생은 이제 대두목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두 사람 가운데서 당신 뒤에 나오시는 두 분이 있는데 네. 마지막 오신 분을 대두목인데 대두목한테 도통수를 내려 보내줘가지고 대두목이 일을 다 한다고 그러는데 이 대두목이 우리가 말하는 육도 삼략의 81궁 정도령이에요. 네. 이 정도령은 정자를 한자를 보면은 그 한자 속에 대두목이라는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네. 유심히 안 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고 네. 뭔가 하나 파악을 하려고 하면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해체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네. 그 정도령 오른쪽에 위에 보면은 추자예요, 추자. 추장갈지에. 그게 두목 그렇죠. 추자. 네, 그 그렇죠. 두머리 추, 두목 추고, 네. 그 밑에다가 큰 대자를 쓰는 큰 겁니다. 대자죠. 그럼 네. 대두목 아닙니까? 아. 오른쪽에는 골 업자를 붙이는 게, 그게 네. 이제 정도령이 정인데, 이 마지막에 오시는 분한테 도수가 붙어 있어요. 그 도수를 보고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강정선 선생은 그분이 맡고 있는 그 도수가 이윤의 도수와 문항의 도수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이윤의 도수는 52지 49년 집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하나라 말대, 중국의 하나라 말대 이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하나라 말에 폭군 거랑을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탕이라는 사람을 권자에 앉혀가지고 새로운 삼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옛날 고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도령이 수도하면서 마지막에 도통하는 과정을 이렇게 옛날 고사를 이용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보통 사람은 그냥 옛날 이야기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나라는 자리에 앉았는데 네. 이 폭군과 같은 마귀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신이 나라는 자리에 좌정하는 것이 네. 이것이 이윤의 도수입니다. 네. 그거를 마지막 오시는 대두목 정도령 그분이 50세에 이것을 이룬다. 네. 50세에 대도통을 한다 하는 것이 이윤의 도수고 그 문항의 도수라는 것은 주나라 문항이 옛날에 그 당시에 상나라 마지막에 가서는 은나라가 되죠. 은나라의 마지막에 또 폭군 그 주왕이 있었어요. 네. 주왕이 이제 결국은 주나라 문항을 유리라는 곳에다가 7년 동안 감금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시는 대두목 정도령이라는 그분은 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것만 잘 찾아보시면은 정도령을 만나시고, 감로해인을 알아봐야 되고, 감로해인을 용서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50에 도통한 사람이 누군가? 7년 동안 옥고를 치른 분이 또 누군가? 이런 거를 깊이 찾아봐야 돼요. 어떤 기존 교단에 속해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으로 소위 말하는 최면이 걸린 상태에서는 절대로 참된 것을 찾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팔 때는 그냥 어설프게 그냥 껍데기만 알 게 아니라 완전히 막 끝까지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파버려야 돼요. 파가지고 알면은 또 아는 곳을 끝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길을 아는 것하고 길을 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길을 가야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목적지는 바로 신선의 나라, 천당, 천국이 되는 거죠. 죽음이 없는 그곳. 근데 알고만 있으면은 제감유를 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길을 가지 않으면 그곳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 네.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로해인을 이미 용서하시는 분을 예. 찾아야 되고, 예. 유인의 도수, 예. 또 문항의 도수, 예. 50에 그 해야 되고, 문항의 도수는 7년 예, 옥고를 치러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제 이 책에 들어있는 거네요. 예, 예. 네. 이 책을 구입하려면 이제 좋은 거를 비롯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